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열왕기 하를 묵상합니다. 열왕기 서의 상권인 열왕기 상은 솔로몬 시대부터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이후 남유다는 제4대 왕인 여호사밧 왕까지,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경우는 제8대 왕인 아하시아의 통치 기사의 중반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어지는 열왕기서의 하권인 이제 열왕기 하에서는 열왕기상에 이어서 계속해서 남북 이스라엘 왕들의 통치 기사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BC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까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재앙은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의 백성들과 왕들이 저지른 불신앙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이 열왕기하의 주제는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끊임없는 용납하심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지속적인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와 엘리사의 활약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패역하고 암담한 북이스라엘의 상황과 하나님의 관심과 인내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왕국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철저히 좌우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하는 역사의 흐름에 따라 각 왕들의 그런 역사적인 치적을 기록하기 이전에 그 왕의 영성을 먼저 기록합니다. 왕의 치적과 왕국의 상황은 그 왕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른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임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고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따라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본 열왕기 하는 그 역사로 끝나지 않고 마지막 남은 자들이 있음을 여운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이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자들은 준비되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오늘 본문 열왕기 하의 시작은 이제 아합이 죽은 이후에 모압의 배반과 또 선왕으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고 다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 아들 아하시아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오므리와 아합이 다스릴 때에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외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강한 나라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성기는 결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곧 가뭄과 전쟁으로 인해서 그 국력은 급격히 약해졌고 아합이 죽은 이후에 더욱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에 가장 먼저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신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나라가 힘을 잃어서인 듯 보이지만 그 근본 이유는 이제 아합 왕가를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2절 말씀을 보면 이제 당시에 타락이 나옵니다. 그 타락은 시원한 바람이 잘 통하는 그때 당시로 쓴 최상의 휴식처였습니다. 아마 아하시아스는 타락의 창문에서 밖을 내려다보다가 나무로 만든 그 창살이 부러지면서 밖으로 떨어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엘리야는 이 타락에서 사르밧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렸고 엘리사 역시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렸습니다. 비슷한 장소지만 누군가에게는 생명이 역사하는 장소로 또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장소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아하시아는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는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묻고자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배반한 모압과 또 하나님을 배신하는 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아의 모습이 서로 대비되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묻고 우상을 의지하는 행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이었습니다. 이 바알세불의 문자적으로 뜻은 파리의 주, 날벌레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파리를 통해 질병을 발생시키기도 하고 또 파리로부터 오는 질병을 막아주기도 하는 존재로 믿었던 우상이었습니다. 당시 질병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던 지역 신의 노여움을 진정시키기 위한 종교 의식을 행했는데, 지금 이제 그 아하시아도 이러한 것으로 이제 바알세불에게 묻고자 했습니다. 이어서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나타납니다. 엘리야는 또 그 디셉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대체로 아합 왕가에 대한 심판 예언을 엘리야에게 주실 때에 엘리야를 디셉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 아하시아라는 그 이름 대신에 그를 사마리아 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아하시아의 뜻은 여호와의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이름조차도 부르기를 꺼리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뒤를 따라 아하시아 역시 사마리아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엘리야를 통해서 정녕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지금 우상에게 물으러 가느냐라고 아하시아를 책망하십니다. 또한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반한 삶의 결과는 결국은 죽음뿐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는 형을 선고하는 것의 의미도 있지만 죄를 깨닫고 두려워함으로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심판의 메시지지만 동시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즉시 순종해 왕의 신하들에게도 다가갑니다. 엘리야가 그런데 그들을 만난 사건의 기록은 생략됩니다. 그들에게 어떤 말을 전했는지는 생략되고 곧바로 이제 신하들이 아하시아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들은 엘리야를 만났을 때 그의 모습에서 비번함을 느꼈고 그의 메시지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발걸음을 돌이켜 왕에게로 돌아갑니다. 이어서 5절에서 6절 말씀해 보면 이제 신하들은 아하시아 왕에게 엘리야의 그 메시지를 그대로 전합니다. 그들은 엘리야를 보고 몰랐을 수도 있지만 그 당대의 가장 유명한 선지자를 몰라보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대체로 이 본문에서 이제 학자들은 그 신하들이 엘리야를 만나고도 이제 놓아 주었다면 왕의 노여움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처럼 이제 한 사람을 만났다라고 말했을 것으로 이제 추측합니다. 자신의 죽음을 예고한 그 메시지를 들은 그 왕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누구인지 대략 추정하고 겉모습이 어떠했느냐라고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7절 8절 말씀에 신하들은 그를 털이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털이 많은 사람으로 번역된 바알 세아르는 머리카락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파리의 주인이라는 바알세불과 대조적인 위치에 놓인 단어입니다. 아하시아가 의지하려는 그 우상 바알세불과 그런 아하시아를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보내신 그 엘리야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아하시아는 자신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심히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부친 아합 역시 동일하게 엘리야의 예언대로 죽음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실제로 몸에 털이 많았는지 아니면 세례 요한처럼 털옷을 입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그 겉모습에서 그가 당시의 선지자들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하시아는 신하들이 표현한 그 모습을 듣고 그 사람이 엘리야라는 것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의 겉모습을 통해 그의 전체성이 드러내고 있고 무엇보다도 그의 메시지에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의 전체성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올바로 세워가야 할 거룩한 사명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할 그러한 거룩한 사명감이 있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것들을 실행해 갈 의무가 있습니다. 이제 9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돌아온 사자들로부터 엘리야가 전한 그 죽음의 메시지를 들은 아하시아는 이제 군사들을 보내어 엘리야를 잡아오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완악함과 불순한 태도로 인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그 불로 심판을 받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인해 자신의 군사들이 심판받았다는 그 사실을 보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시아는 두 번째 군사를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 군사들 역시 불순종했기에 그들도 불의 심판을 받았다고 12절까지 증거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다시 50부장을 군사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엘리야에게 보내진 그 50부장은 앞에 두 50부장들과 달리 자신의 생명을 귀히 봐달라며 겸손히 다가갑니다. 앞선 두 경우를 통해서 선지자가 왕보다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고 또 선지자의 목숨이 위태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목숨이 위태로움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자신이 엘리야에게 명령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며 왕의 권세 또한 하나님의 권세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너무나 평범한 그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와 또 그가 거느린 군사들이 살 수 있었던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알아야 그 일신이 평안하듯 하나님과 세계 또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잘 알고 있어야 목숨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겸손히 다가오는 그 50부장을 따라갈 것을 허락하셨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왕에게 전달합니다. 이어서 17절 3절 말씀에 보면 왕이 엘리야가 정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라고 나옵니다. 이 말씀대로에서 이 대로라는 단어는 전치사 캐로 뭐뭐와 동일하게 뭐뭐처럼이라는 뜻입니다. 엘리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된 말씀 그대로 하나도 틀림없이 동일하게 성취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선 우리는 아하시아의 그 행동을 그 길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이 아하시아와 같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떠나 다른 우상을 따르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 법을 따라 살아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그 마음이 과연 나에게 있는지,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온전한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늘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며 이 세상 풍파에 휩쓸려 이리저리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오히려 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그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참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하시아가 왕의 권세와 능력으로도 엘리야 한 사람을 붙잡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또 우리를 또 압제하려는 수많은 세상의 법들이 실상은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겸손히 주어진 하루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